오늘 이 말씀 담대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다윗의 부하인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동생 장군인 아비새 장군에게 한 말입니다. 이 요압이라는 장군과 아비새라는 장군은 둘이 형제거든요. 요압이 형인데요, 동생에게 말하기를 너 담대해라, 그리고 우리 함께 담대하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은 다윗의 오른팔과 같은 장군입니다. 군대 장관이에요. 아비새도 다윗의 왼팔에 견줄 수 있는 그러한 대단한 장군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정말 위대한 장군이죠.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을 이겼던, 그리고 수많은 전쟁의 가운데서 승리를 거둔 용사가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위대한 용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여러분 그 앞에 있는 사무엘하 8장인가요? 8장 6절과 14절에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다윗이 위대한 용사가 되고 위대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가능한 것이죠. 가장 큰 비결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기고 골리앗도 이기고, 그리고 수많은 전쟁에서 나가 싸울 수 있는 용기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비결이 오늘 저와 여러분 나누고 싶은 그런 주제와 관련이 있어요. 뭐냐면 다윗이 위대한 승리자, 위대한 왕, 위대한 용사가 될 수 있었던 세 번째 비결은 다윗 옆에 위대한 조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을 조금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표현하면 다윗은 인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인복이거든요. 다윗 옆에 좋은 부하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무엘 지금 상 10장을 읽었는데요, 저 뒤에 23장을 가보시면 다윗의 용사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펴보실까요? 사무엘하 23장 뒤로 조금만 넘겨보세요.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사람을 처음으로 해서 맨 마지막 절 39절에 보면 햇사람 우리아까지 그들의 부하의 수가 총 37명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옆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37명의 용사들이 있었는데 이 용사들은 대단한 용사였다는 것이죠. 다 실력이 있는 위대한 사람,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윗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충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한 명 한 명 이름들이 쭉 기록되고 있고요. 맨 마지막에 기록된 사람이 우리아죠. 우리아가 누구지요? 밧세바의 남편입니다. 맨 마지막 서열 37번째 나오는 사람이 우리아입니다. 우리아가 어떤 사람이었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으로 범죄했을 때 다윗이 우리아 장군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술을 먹이고요, 포도주를 먹이고 집에 가서 자게 하죠. 그렇게 되면 자기의 간음이 무모화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집으로 가서 편안하게 잠자지 않습니다. 자기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우리아는 정말 충성된 사람이고 신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윗이 우리아를 죽여야 될 것 같아요. 음모를 꾸미고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우리아를 보냅니다. 그때 우리아가 목숨 걸고 싸우다 전사하죠. 명령에 끝까지 복종하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아였습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얼마나 용맹스러운 부하였는지 모르지요.
다윗이 그 뒤에 37명의 용사들을, 자기의 부하들을 쭉 거론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이 내 옆에 있어서 이렇게 위대한 왕국을 이룰 수 있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윗 옆에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다윗의 위대함, 다윗이 정말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 가운데 하나가 이러한 좋은 부하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기게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윗 옆에 붙여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조력자를 붙이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다윗의 용사들을 보면 누가 생각나냐면 이게 생각나요. 마치 삼국지에서 유비 옆에 있는 관우, 장비, 그 뒤에 있는 조자룡, 이러한 용사들이 다 싸움을 함께 해주고 함께 조력할 때, 그럴 때 어떻게 보면 그 유비의 그 군대가 점점 승리하고 또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윗 옆에 이렇게 좋은 용사들이 그를 보조할 때 다윗이 다윗다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러한 좋은 조력자들이 많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다윗의 용사인 요압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요. 자,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자, 다윗이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세우고 그리고 전쟁에 출전하게 합니다. 요압을 보면, 다윗의 오른팔인 이 요압을 보면 그 장군도 대단하다, 왕도 대단하다라는 것을 좀 짐작하게 되거든요.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보시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와요. 자, 오늘 10장을 보십시오. 오늘 10장 1절에 보시면 암몬의 왕이 죽습니다. 이때 암몬 왕과 다윗 왕이 관계가 좀 좋았어요. 그래서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조문객을 보냈습니다. 위로의 사람들을 보낸 거죠. 그런데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정말 조문객을 보냈겠냐, 아마도 암몬이라는 나라를 침범하기 위해서 그들은 염탐꾼을 보냈을 것이다 라고 새로 세워진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혹한 거예요. 여러분, 조력자가 중요하다 그랬죠. 다윗 옆에 조력자가 있었잖아요. 이 왕 앞에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이렇게 조문객을 보낸 것이 아니라 염탐꾼을 보내가지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보낸 조문객을 욕보입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전쟁을 하기 전에 이 암논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분명히 다윗이 먼저 공격할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6절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이 암몬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군사를 고용합니다. 6절에 보시면 아람 사람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다윗이 화가 나서 이 암몬이라는 나라를 공격할 거다,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미 미리 군사들을 다 모집했다는 거죠. 돈을 주고 용병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윗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해서 전쟁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 암몬의 진영이 먼저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공격하러 왔고, 그 뒤에 용병들이 뒤에서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과 뒤에 샌드위치로 이렇게 막혀져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9절의 말씀 보십시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 뒤에 친적진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 뒤에는
돈으로 산 용병들, 아람의 사람들, 시리아 사람들이 뒤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요압이 샌드위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한 곳으로 쫙 싸우는 게 아니라 두 군데로 갈라져서 싸워야 되는 어려운 환경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 올 때는 이런 걸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뒤로 싸워야 되는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이때 요압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암몬하고 자기 동생에게 아비새에게 말하기를 너는 암몬의 앞에 있는 진영과 싸워라. 나는 뒤에 있는 아람 사람과 싸울 테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불리하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불리하면 네가 도와줘라. 하면서 12절에 한 말이 너는 담대해라 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샌드위치로 쌓여져 있지만 서로 방향이 다른 사람들과 싸워야 되지만 우리가 담대하자, 담대하게 싸우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담대하다라는 건 겁내지 말자는 겁니다. 담대하자는 것은 배짱 두둑하게 싸우자는 겁니다. 비록 적들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지만, 그래서 이 전쟁이 쉬운 전쟁이 아니지만 우리가 담대하게 싸우자라는 이야기를 요압이 아비새 장군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문제가 하나씩 우리가 생각할 때 적절한 문제가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참 문제가 앞으로도 오고 뒤로도 오고 정신 차릴 수 없을 만큼 문제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때가 있지요. 마치 정말 샌드위치처럼 우리를 탁 둘러싸버린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 요압처럼 담대함을 가지고 전쟁에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성도는 담대해야 되는데 그 담대함은 첫 번째 하나님에게 맡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담대함은 하나님께 맡길 때, 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담대함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담대하자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뒷일은 하나님께 맡겨보자, 하나님이 좋게 하실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압이 아비새에게 우리가 각자 싸워야 하지만 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이 함께 하실 테니까 하나님과 함께 싸우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자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오른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과 여러 전쟁을 많이 치러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시는 것들을 바로 옆에서 보았던 사람이 요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잠시 보았지만 그 앞에 있는 사무엘하 8장 6절 그리고 14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할 때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러보지요. 다윗과 함께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그 전쟁에서 늘 이길 수 있는 전쟁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불리한 일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일들을 요압도 보았습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고 하나님이 도울 때마다 다윗이 이겼다는 것을 요압은 맨날 보았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불리한 전쟁도 이겼다라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요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이 세상의 방법을 때로는 능히 이기는 것을 보았던 요압, 그 요압이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선히 여기셔서 그 일을 책임져 주시면,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시면 이길 수 없는 전쟁 없다는 거죠. 요압이 다윗의 오른팔로 많은 전쟁을 치렀다면 아비새도 참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다윗의 왼팔 같은 사람이거든요. 사실 요압과 이 아비새는 다윗과 함께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이기심을 본 사람들입니다. 요압은 지금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는 담대해라. 우리가 수많은 전쟁에서 우리가 이긴 것을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불리했던 전쟁에서 이겼던 것들을 너로 기억하고 있지.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나가자, 담대하게 싸우자 라는 이야기를 아비새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담대함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능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막연하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라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일하실 영역들을 맡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맡김이에요. 내가 할 일 다 하지 않고 그냥 다 맡기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 할 일을 구별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하여 기대하는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맡김이거든요. 오늘 요압은 하나님께 맡기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나가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역시 여호수아와 갈렙도 수많은 전쟁을 치러본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이미 광야에서도 많은 적들을 만났고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정말 많은 민족과 싸웠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14장 11절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호수아서 1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서 14장 11절, 제 성경으로는 339면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1절 12절 두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14장 11절 12절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낙 사람은 거인 민족을 말합니다. 그 성은 크고 견고하기 때문에 쉬운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12절에 말합니다. 아무리 그게 그 사람들이 거인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들이 크고 견고한 성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갈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앞뒤로 문제가 쌓였다 할지라도, 아니 사방팔방으로 우겨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선한 목적으로 그 일들을 책임지신다면 그러면 능히 그 산지를 취할 수 있습니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갈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모세가 그 땅을 줘요. 그 땅 이름이 헤브론입니다. 그 헤브론은요, 나중에 다윗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군사 기지로 삼았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요압처럼 갈렙처럼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맡아주시면 책임지시면 된다 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성도의 담대함은 뭘까요? 성도의 담대함은 서로 협력하는 것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의 담대함은 서로 협력함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우리가 읽은 10장의 말씀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요압이 아비새에게 말하죠. 네가 앞을 맡아라, 내가 뒤를 맡을 테니. 그런데 혹시라도 서로 불리한 처지가 되면 네가 나를 도와주든지 내가 너를 도와주든지, 내가 불리할 때는 네가 나에게 도와주고 네가 불리하면 내가 너에게 도와줄 테니 그러니 너는 담대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 말씀하는 거죠.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와줄 거다. 그러니 너는 담대해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아비새에게 너 불리하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협력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담대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외부적인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내부적으로 결속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의 문제를 만나면 서로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야당과 여당이 갈등하고 노와 사가 서로 갈등하지만 월드컵이라든지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문제, 다른 나라와 대항하는 문제를 만나면 하나가 됩니다. 그죠? 언제 싸웠냐는 듯이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박수치고 응원합니다. 특별히 목숨이 달려있는 전쟁터에서 외부의 적을 만났을 때 단결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협력하게 되어 있는데 전쟁터에서는 이 협력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저는 전쟁터에 한 번도 나가본 경험은 없습니다만은 전쟁에 참전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총알이 막 소리가 막 폭탄이 터지고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 적진을 향해 들어간다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발이 막 어덜덜덜 떨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적진을 향하여 그 총알이 막 하는 것을 뚫고 전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내 옆에 있는 전우가 함께 할 때, 전우가 가면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용기가 되는 거고 담대함이 되는 것이죠. 옆에 있는 전우가 정말 부상당하면 정말요 눈이 돌아간다 그래요. 막 끓어오른다 그래요. 그러면서 막 나가 싸우는 거죠. 요압은 서로 협력함으로 담대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 말하기를 너는 담대하라,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백성,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 그들을 지키기에 우리가 담대하게 싸워야 한다라는 말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널 도와줄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 우리 민족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담대하자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협력할 때 힘이 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이니까 기억했다가 꼭 해주세요. 아셨죠? 뭐냐, 이런 말을 좋아해요. 목사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 말을 좋아해요. 여러분도 아마 좋아하실걸요? 무엇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라는 말 들으면 기분 좋죠. 그리고 옆에서 정말 작은 일을 도와주면 참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일 다 끝난 뒤에 와가지고 왜 이렇게 했냐고, 이거밖에 안 되냐 그러면 진짜 밉상이죠. 그런데 일할 때 옆에 와서 거들어주고 말벗해주고 물 한 컵 떠다주고 이러한 일들을 보면 힘이 나고, 그죠? 그리고 더 열심히 하고 싶은 이러한 동기가 부여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함을 너무 잘 아셔요. 왜냐하면 흙으로 직접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한 존재라는 것,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것을 가장 잘 아십니다. 만드신 이가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옆에는 도울 수 있는 동역자, 협력자를 붙여주십니다. 아담 옆에는 돕는 배필인 하와를 붙여주시고요. 모세 옆에는 그들의 팔을 붙잡아줄 수 있는 아론과 훌을 붙여주시고요. 예수님 옆에는 먼저 일하던 세례 요한을 붙여주시고 그 뒤에는 그를 따르는 12명의 제자를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누군가를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협력자가 되어주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누군가에게 협력자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방해꾼이 아니라 정말 협력하는 사람, 말 한마디 거들어주는 사람, 위로해주는 사람,
이러한 사람 되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저 사람의 약점을 바라보고 그것을 보완해주는, 그 약점, 우리가 이미 다 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미 다 인정하고요, 그 약함을 보완해주고 그 약함을 위해 기도해주고 또 그 약함과 함께 협력해 주어서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협력하는 사람이고요, 그 협력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약점이 보이시면 그 약점은 하나님께서 협력하라고 여러분 눈에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협력하고 함께하고 격려해야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담대해야 합니다.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담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할 일들을 맡기며 담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힘들지만 서로의 약함과 어려움을 생각하고 협력하여서 서로를 담대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장로님들에게 가가지고요, 장로님 힘내세요, 협력 도와드릴게요, 뭐 도와드릴까요? 권사님한테 가가지고요, 뭐 도와드릴까요? 집사람한테 가서 힘든 거 없냐고, 내가 뭐 어떻게 기도해주면 좋겠냐고. 이러한 협력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 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래서 담대한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용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